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님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보급했습니다. 축구도, 야구도, 배구도. 그런데 늦게 배운 운동 중에 하나가 귀족 운동인 테니스입니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선지자님들이 테니스를 쳤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양반들이 아니 저렇게 땀 흘리는 일을 왜 저렇게 뛰어다니나, 하인들을 시키면 되지.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아니 굳이 땀 흘리면서 저렇게 쫓아다니나, 그냥 하인들 시키면 하인들이 할 텐데. 그렇습니다. 일과 운동을 구분하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일과 운동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 웃음을 주었었던 황수관 박사, 일과 운동에 대해서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과 운동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운동 삼아서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면 그게 운동입니까? 일입니까? 목회자들이 운동 삼아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러니까 운동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일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황수환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건 운동입니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이미 잠을 잘 때 그 사람은 내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춥든지 아니면 몸이 안 좋든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잠을 자기 시작할 때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 스트레스가. 그런데 아침에 헬스장에 나가는 사람은 날씨 추우면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저녁에 잘 때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그런데 운동이 습관된 사람은 비가 와도 가고 날씨가 추워도 가고 몸이 찌뿌듯 가니까 가서 또 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가고 계속 운동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과 운동의 차이는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느냐? 등산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등산 갈 때 산을 올라가면서 등산 가방 큰 거 짊어지고 와요. 저도 늘 궁금해요. 저 가방에 뭘 저렇게 많이 담아갈까? 잠깐 산에 올라갔다 오는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가방 무겁게 짊어지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야, 운동 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쓰레기 봉투 들고 집게 하나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과자 이런 데 와서 먹으면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가지. 왜 이런 데다 함부로 이렇게 버리는지 모르겠다. 꼭 굳이 산에 올라오면서 뭘 그렇게 꼭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투덜투덜하면서 산을 올라가면서 쓰레기 봉투를 줍습니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양 없는 사람들, 상식 없는, 예의 없는 사람들은 산을 못 올라오게 해야 된다는 둥 그런 생각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누구는 가방 무겁게 메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운동 잘했다는데 아니 누구는 산에 올라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이는 간단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 가운데 등산 가면서 돈 내고 올라간 사람, 아니면 돈 받고 쓰레기 주스로 올라갔다 온 사람, 일과 운동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제 돈 내고 하면 운동이고 돈 받으려고 하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거운 바벨을 들었다 놨다 해도 땀 뻘뻘 흘리고 그래도 제 돈 내고 하면 운동이고 그저 깔짝깔짝 뭐 일하면서도 돈 받으려고 하면 그건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잘해 주실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잘해 주실 기대하고 하는 사람, 그건 늘 일이 돼요. 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안 해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안 해줘서. 또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운동같이 일을 해요. 운동같이.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일같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운동같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일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 때문에,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버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환경미화원 그러면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하층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냄새나는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그러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한데, 내가 아니면 이 도시가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나는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다. 나는 국가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성숙하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점점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려고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 교회가 항존직 임직식을 했습니다.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8분, 그리고 권사님 13분. 항존직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항존직, 그러면 교회에서 한번 직분을 받으면 교회가 70세까지 정한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항존직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존직이란 원래 뜻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사실은 그래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들이 항존직,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다양해졌죠. 교회가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직분들이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항존직, 그러면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학교는 졸업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졸업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삶은 졸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엔 졸업이 없이 계속되는 거. 이게 항존직이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교회에서는 그건 항상 있어야 돼.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되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이러한 직분들은 교회에 계속되어져야 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되려면 30세에서부터 60세까지 제사장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직분을 맡길 때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를 70세까지 한다. 목사도 70세까지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뿐이지 그것은 계속되어야 될 직분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목회를 할 때 70세까지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70세까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내가 목사로서 은퇴를 했어요. 목사직을 은퇴를 했다고요. 목사직을 은퇴를 하고 나서 죄송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럼 그 사람 목사할 때는 왜 교인들 보고 교회를 도대체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교인들도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게 놔두지 왜 교인들을 자꾸 교회로 나오라고 그러냐고. 자기도 그냥, 그런데 지금 목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는 집에서 예배 드린다? 왜? 그러면 목사 일을 한 일은 밥 벌어먹고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밥 벌어먹고 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면 당연히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될 마땅한 거룩한 자신을 드리는 제사라면 나와야지. 뭘 집에서 드려? 이게 왜 그러냐? 항존직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니에요.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졸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는 졸업이 없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그냥 하는 게 항존직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꼭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항존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직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도 헌법이 있어요. 교회는 헌법이 있어서 헌법 6장 39조 장로의 직무. 그래서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1항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회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항 장로는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핀다. 3항 장로는 교인들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한다. 4항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이게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장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장로는 교회 대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장로가 교회 대표인 줄 아는데 헌법에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아니, 내가 교인들 목소리를 내가 대신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줄게. 그게 장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장로는 목사와 협력해서
교인들을 권징하고 교인들을 다스리는 관장하는 사람이 장로인 거지.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교회 대표가 장로인 줄 아는데 헌법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장로가 뭘 하느냐? 이 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인들의 신령한 일을 살핀다.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교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장로는 살피고 그것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가 해야 되는 일. 무엇을 돌보냐? 교인들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교인들이 부패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가 하는 거죠. 그런데 권면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당회에다 보고하는 거예요. 당회에다 왜 보고를 합니까? 당회에다가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교회 당회 권면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치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리해서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교회가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교 명령을 내려요. 저희 교회도 신천지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신천지가 들어오면 당회에서 출교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교 처분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가택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이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경례 들어오면 가택 침입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당회원이 당회에서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출교 처분하면 그 사람 우리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경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하고 교회가 치리한다. 여러분들 김제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옛날에 쓰여 있었던 당회록들이 거기 있어요. 아무개 집사는 자녀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옛날에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자기 자녀를 결혼시키면 성찬식에도 1년 동안 참석 안 시키고 주일날 노버둬서 일 시켰으니까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치리를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장로님들이 교인들한테 뭐 어려운 얘기 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기 어려워. 왜 어려우냐?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애들이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공부합니까? 그럼 아예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까? 그럼 부모가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 부모된 권리를, 의무를 포기하는 거지. 착한 부모는 더러 그렇게 생각해. 아이,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했는데, 뭐, 공부도 못 했는데, 뭐, 애들 뭐 공부하라고 그래. 착한 부모예요. 근데, 그런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이, 우리도 부부끼리 부부싸움 하는데 애들이 뭐 싸우거나 말거나 내비둬야지. 우리도 싸우는데 뭐 애들 싸우지 말라고 그래. 착한 부모죠. 그런데 권리를 포기한 사람, 의무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도 못하는데 뭐 내가 뭐 무슨 교인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잘해라 뭐 아유 나도 기도도 못하는데 누구 보고 기도해라 뭐 그런 얘기 하겠어? 그건 장로의 권리를 의무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돼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냐고, 성적표 보자고. 그런 애들은 밥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내쫓아야 돼요.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 구단에서 보십시오. 감독이나 코치가 얘기하는데 막 빨리 안 뛰냐고 막 저쪽으로 가야지 왜 이쪽으로 가냐고 막 소리질러 난리를 합니다. 그러면 선수가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잘하면 코치가 와서 뛰어보라고. 그럼 바로 방출입니다. 넌 나가. 우리 구단에서 나가. 그리고 내쫓아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교인들을 신령한 일에 대해서 다스리고 치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훈련 없이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됩니까? 훈련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직분을 맡았을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하고 그래 가면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안수 집사에 대해서는 헌법 8장 50조에 보면 집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봉사의 일,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봉사들, 과거보다는 봉사가 다양해졌죠. 옛날 사도행전에서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집사가 다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교회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건 안수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봉사하는 일, 봉사가 다양해졌으니 이 다양한 봉사,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국장은 당연이에요. 장로님이. 그런데 팀장은 다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이 팀장들을 주로 하게 되죠. 왜냐? 자기가 그 팀을 맡아서 그 일을 담당함으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헌금을 수납하고 그 이야기는 단지 헌금을 지출하고 수입을 받아들이고 지출을 하고 그 얘기만 아니라 헌금을 수납한다. 그 얘기는 헌금이 쓰여져야 될 곳에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구제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물질이 골고루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그 심부름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헌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권사에 대해서는 헌법 8장 52조에 보면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궁핍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권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가 위로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헌법 8장 53조에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무슨 얘기냐?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삶이 단정해야 돼요. 참소하지 않고 절제해야 된다. 입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권사가 교회 덕을 잘 세우는 일은 입만 조심해도 덕을 세워요. 권사님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목사 욕하는 교인 치고 목사 위에서 기도하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100% 없어요. 그러니까 나 욕하면 그 사람은 나 위해서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100% 그렇게 믿어.
나는 교인 위해서 욕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 난 100%까지는 아니라도 90%라고 생각해. 기도 안 한다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보는 일이 없다고. 왜? 기도하면 욕이 안 나와요. 비난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권사는 교회 안에 있는 원불교 교인이요. 아니 교회 무슨 원불교 교인이냐. 원망 불평 교만한 교인. 이게 원불교 교인이야. 대성교회 나오면 대성교회 교인이 돼야지 왜 대성교회 나와서 원불교 교인이 돼?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들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항존직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찬양대원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어느 데서 일을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니 그래 이 사명 마치는 날까지 나는 이 사명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에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허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힘써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성경은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맡겨주신 일들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해야 돼요. 전에 당회원 된 사람 보니까 당회원이 됐는데 장로가 됐는데 나한테 사표를 3번이나 가지고 왔어. 그럼 목사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이게 왜 이렇게 이거 가져오는 거야? 힘들어도 써. 사직 써. 그리고 기도하고 찢어. 그러면 돼.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지. 그걸 써가지고 뭐해? 왜 나한테 가져와? 하나님한테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이고 내가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은사라고 돼 있어요.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숙련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일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숙련되게 일을 하게. 숙련된 게 뭐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춤추듯 서로 손발이 척척 맞아 하나님의 아들께 능숙하고 우아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되고 안팎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그리스도처럼 충만히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익숙하게 춤추듯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만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서로 발맞춰 나가게 하십니다. 그분의 숨과 피가 우리에게 흘러 영양을 공급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 안에서 강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숨결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그 사랑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은혜,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일하는 사람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일하는 사람은 직무에 대하여 은혜여 선물인 줄 알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게으름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일합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합력하여 일할 줄 압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합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성숙하고 능숙해져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해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3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8분의 안수 집사님과 13분의 권사님들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들만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양육하는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교사와 목자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입니다. 이 직분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직분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